오직 복음 안에서 변화, 성숙, 행복,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는 인동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주실 생명의 말씀과 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 오늘 우리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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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어떠한가 관계없이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구노의 강물 흐르는 구요한 땅에 살 때에 주는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구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님, 우리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하소서.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는 주님을 보라 보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강단으로부터 생명을 흘려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듣겠사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부으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잡고 기다려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단으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수를 다시 우리가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저희들, 몸도 약해지고 우리의 심령도 지쳐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입술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닫혔던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식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에 물붓듯 하시는 놀라운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우리 세랍 찬양대원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인도하시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모든 싱어들 입술을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온 회중이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늘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능력의 찬양 되게 하시고 이 찬양 앞에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영혼의 마음에 육체의 즐거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저들의 모든 상처난 자국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가 아주 중요한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밤 우리가 그 제목을 따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땅끝까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번에 우리가 말씀에 은혜를 입고 함께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3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에 45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23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죄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하나 야곱이 힘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마지막 구절은 야곱이 함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읽었습니다.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제가 정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받기를 좋아하잖아, 그죠? 복받기를 다 좋아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불평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이 복받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렇다면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복 가운데의 최고의 복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세요. 그분 자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찍이 이 최고의 복을 먼저 받은 민족이 있죠. 바로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 세계에 많은 민족, 종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전 세계의 그 수많은 민족, 종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 의식을 갖고 계세요. 굉장히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하는 이런 어떤 스스로의 영적인 이 자의식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일찍이 이 같은 하나님의 분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이 뭐냐면은 바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일찍이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항상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이삭이 받았던 그 복, 야곱이 받았던 그들 조상들이 받은 복이 오늘 나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이 조상들이야말로 최고의 값진 재산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계세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이야기가 나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제 족장이 되었어요. 족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족장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이 이삭에 살던 그 시대에 다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면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왔을 때 피신했던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랄 땅은 블레셋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그랄 사람들의 횡포로 인해 갖고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목축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우물까지도 파지 못하도록 판 우물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또 메워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그 그랄 땅에 살지 못하도록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그냥 쫓아버렸어요. 흉년을 피해서 그곳에 내려가 가지고 잘 살고 삶이 회복되고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했지만은 그 그랄 사람들의 터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다시 쫓겨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삭이 왜 자신을 괴롭히는 그랄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를 않느냐? 다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훈련을 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였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순수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그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며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기초를 다져 있는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거기 창세기 26장에 그 그랄 땅에 가가지고 이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이상합니다. 이삭이 우물 파는 그 우물은 파는 쪽쪽 물이 잘 나와. 사실 그 지역 그 지역은 물과 힘든 그런 지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가 가가지고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면은 항상 물이 솟구쳐 올라. 반대로 이 아비멜렉 그랄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흐르는 물맥을 찾지 못하고 팠다 하면은 물이 안 나오니까 허탕을 쳤는데 이상하게 이삭이가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습니다. 힘으로 빼앗아 버려요. 무력으로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그 우물을 첫 번째 우물을 에색이라 다투었다 하는 뜻에서 에색이라 그렇게 우물을 지었어요. 또 우물을 파세요. 여기서 또 물이 나와서 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번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또 솟구쳐 올라와서요. 그 우물 이름은 르봇이시라. 하나님이 장소를 넓게 하셨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이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샘물 근원을 뭐 끌어오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이 솟구쳐 오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참 우물을 파는 그런 기술로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가 싶었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때로부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오직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즐겨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워서 고스란히 그대로 살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의 쓴 책 가운데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부흥이 뭐냐? 부흥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쭉 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흥을 오늘 우리의 삶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슨 뭐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거나 무슨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옛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성경의 우물을 파는 것이라 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우물을 말씀의 우물을 파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어떤 새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언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많은 오해를 했어요. 그들이 광야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잔뜩 기대를 했어요. 야, 이제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잔뜩 기대하고 소망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정말 여기서부터는 전혀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문화권, 어떤 새로운 면모를 다져가면서 참 우리가 신선하게 한번 살아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들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찮았어요. 지금까지 율법, 두 가면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얽매하고 율법을 붙들고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벗어나 버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역사에서 쭉 나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 왕들까지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갔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여호와 신앙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벗어나고 싶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을 얹어놓고 우상을 숭배한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신선한 새로운 어떤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조상들로부터 미뤄왔던 그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고 말씀의 신앙을 저버리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의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이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과 멀리 하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 그 민족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하고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를 잃는 처절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쭉 나와요. 지금 이게 시편 105편 전체 이야기예요. 그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삭의 이야기를 내가 먼저 하는 이야기는 이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우물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우물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우물을 봤다는 이 말은 단순히 물을 얻기 봤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영적인 신앙적인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것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본 뿌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물을 파든 무엇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항상 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4절이야 10절에 쭉 보면은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전에 4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 이것은 항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광야에 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들이 사는 그곳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지 아무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에요. 이 부분은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이야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이 복이라는 이 개념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 땅에 금, 은, 돈, 뭐 요즘 뭐 지하자원, 뭐 석유를 포함해서 그죠? 뭐 지식, 뭐 부, 권력, 세상 명예 이런 거 보세요. 그들은 이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부자이고 그리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복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명하신 이 복의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복은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축복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많은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에 불과하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만큼 부와 종교와 영화를 위해서 누가 이겼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깨달았던 것이 뭐냐?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물질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서 나중에 깨달아 보니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면 갈수록 항상 불만족 속에 마음의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복잡해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가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때로 육체의 질병의 공감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왠지 모르게 우리 영혼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손이 진 것 없고 눈에 보는 것 없고 만진 바 없어도 왠지 모르게 그분만 생각하면은, 그분만 고백하면은, 그분만 찬양하면은 눈에서 눈물이 절로 막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발등 앞에 떨어지는 불꽃은 도무제가 걸려있고 건강에 문제가 걸려있어도 그분만 찬양하면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만족스러워지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신비한 역사 아닙니까? 성경이 바로 이런 영적인 현상을 두고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정말 이 같은 복을 체험하고 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워. 그분을 찬양하니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시인이 3절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래서요,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구하는 게 이거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유명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 감동적인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보면은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부러울 때가. 야, 어떻게 저 영화에 저 같은 대작에 근데 저렇게 이 주인공으로 캐스팅 돼갖고 이렇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보면은 막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그분이 캐스팅 하셨어요. 이게 선택이라 말하잖아요. 캐스팅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같은 못나고 참 못된 버릇이 있는 우리 인간을 그분이 그때부터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분의 모습, 그분의 인격으로 점점 닮아가요. 물론 그분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살면은요, 분명히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거든. 예수 안 믿던 시절에 친구들을 만나보러 가보세요. 만나보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갖고 나를 참 주님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는가. 그 예수 믿기 전에 만난 친구 만나보면은 확연하게 그 차이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저 친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그 친구를 만나보니 혁혁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캐스팅 해갖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점점 이렇게 조각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 행하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작동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점점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영적으로 잘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장차 너희들이 나의 언약대로 내가 너에게 복주마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 그래서 이런 출애굽기 3장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민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해서 성경 전체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은 이 땅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레위기 2장 24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신명기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했던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 오늘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영혼, 심령을,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변 사변 팔방은 막 거칠고 험난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우리의 영혼만큼은 지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참 뜨거운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 해보면 그냥 감동의 설에 있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기뻐서 박수도 치고 하는 그런 모습, 그 같은 상태, 그 영혼의 상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것을 만끽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치우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너무나 신비로운 세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이 성도들은요, 웬만한 고난이 와도,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12절이야 15절에 쭉 보세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 말씀하잖아요. 12절에 보세요.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백성들 숫자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나그네, 애굽에서의 종생활, 광야에서의 나그네, 그죠? 심지어 13절에 보세요. 이족속에게서 저족속에게로 힘이 없으니까 쫓겨다니고 도망쳐 다녀야 되고, 이런 다른 민족에 의해서 떠돌아다니고.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용납하지 아니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조상으로부터 나그네의 삶을 살고 흉년을 걷기도 하고 전쟁에 휩쓸리기도 하고,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그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세요. 가나안에 그 네 개의 그들라오멜 연합 군대가 조카 롯을 포로로 끌려가고 소돔을 정복하고 가족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가솔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롯을 구하러 갑니다. 연합 군대와 대접전을 벌이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비교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셔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포로를 하는 그 조카 롯을 구하고 식소를 다 데리고 오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결국 그 참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300여명밖에 되지 않는 적기 적은 숫자를 데리고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결국 승리하고 돌아왔던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분 배고픔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예측 불후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채점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순간에도 그분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주시는 이 세상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여러분 여전히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적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같은 세상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쏘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몸의 소망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수많이 내 반석 약한 자 관계에 그는 주 만유에 주신 아멘 아멘. 속에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주 크시네 소망의 낯을 주네 소망의 낯을 주리라 수많이 내 발소 약하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에 주시라 수많이 내 발소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에 주시라 좀더 찬합시다. 바라던 천국 나는 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 앞에 배울 우주의 은혜를 주의 힘입어 너희 역시 바로 소리라 주만이 내 반성 수많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에 주시라 수많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에 주시라 수많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에 주시라 수많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에 주시라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는 참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실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복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도 이제 아브라함, 이삭은 우물을 깊게 파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내려 갔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은
우물을 파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물을 팔 때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듯 영적인 우물을 팔 때,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팔 때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들 보면 인생의 흉흉 같은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에 이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진정 이 세상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알고 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이렇게 되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이 금요 기도회에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의 그를 통하여 이때까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받고 이삭이 우물을 받던 것처럼 아버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버지 우리가 파야 할 영적인 우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같은 믿음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이 일방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같은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아버지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이 같은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부와 명예를 향하여 저들의 인생 목표를 정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같은 신앙 확고부동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기초로 건강한 참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주여 주님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없는 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의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불같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아버지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혼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뜨거운 신앙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저들의 믿음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확신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함을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질 때에 참으로 주님을 향한 섬김과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이 같은 믿음으로 잘 아버지 예배되고 준비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재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후임 목사를 청빙하고 또 그 과정을 절차를 또 이렇게 이제 밟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지 않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시행한 인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후임 목회자를 잘 청빙하고 참으로 순적하게 모든 절차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서 좋은 사역자를 또한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아버지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계획과 일과 진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은혜롭게 그 모든 사역들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순적하게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달과 이제 다음 달과 그 다음 달 계속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절차들을 밟아가는 그 모든 과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모든 계획들이 순적히 잘 진행되어져서 참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정도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목회 사역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혹시나 아버지의 원수마귀가 틈을 타 교회가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의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총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중차단 기도의 제목 앞에 온 성도들이 전심전력 다하여 기도를 최우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주의 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주님 믿습니다. 결코 아버지여 사람에 의하여 좌우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동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순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를 두고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 은밀로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좋은 사역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있는 아버지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교회가 이로 인하여 더 크게 무흥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재단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자 아버지 우리 새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 부모 세대와 함께 한자리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참으로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성이 폭발적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위해 주님 간섭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는 이번 세대 통합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중한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지도 감독 이끌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찬양팀들도 붙드시고 앞에 나와 찬양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으로 진정 영적으로 통합되고 연합되어져서 드리는 예배 위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각 부서의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남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특별히 기본 초청 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셀 모임과 해문 모임에서 작성된 베스트들을 초청하는 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보다 귀한 생명들을 아버지 올 봄에도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고 주님 보러 인도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축제의 아버지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행문 모임 멤버들과 우리 셀 가족들 사랑하는 주변을 둘러보고 반드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 보러 인도하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처들을 싸매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여 예배 자리에 다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병마에서 노임받고 강건함을 회복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와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사회에 참으로 필요 적절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들이 아버지와 속히 평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경쟁이 힘들고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 흐름이 참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화평한 시대, 평안의 시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쟁통에 있는 중동 땅에 아버지 새로운 협정을 맺고 약속을 해서 속히 아버지 전쟁이 종전되어지게 하시고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어져서 이전처럼 물류의 흐름이 아버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무관 인명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 만방에 파송받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오늘도 복음의 전세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걸음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들을 안전한 곳으로 비전하고 인도해내는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하게 부흥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은혜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자유의 성도들에게 자유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남북한이 복음으로 화해하고 하나 되고 통일 대한민국을 우리 시대에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아버지 민족 통일의 날이 속히 우리의 시대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밤에도 여러가지 기도 힘을 성도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밤길 가운데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편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